호산나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이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있는 이 특별한 주일을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참석하시려고 또 몸도 마음도 얼마나 또 지키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그래도 수확의 기쁨,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의 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에 결코 언급되지 않을 인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은 우리랑 달리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이죠. 그래서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룻밤 하루낮으로 단 하루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루로요. 단지 소유만이 아니라 그의 세계 전체가, 그가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욥기 전체가 시간 배경으로 한다면 대략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새에 모든 것을 잃었고 1년 새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성경의 욥입니다. 먼저 무너진 그의 세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어떤 세계를 살고 있었는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완벽했는가? 이것은요, 욥기 1장 첫 번째 단락으로 충분합니다. 욥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1장 1절 첫 시작입니다. 우스 땅에, 지금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이고 바벨론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말이죠, 땅에서의 욥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욥이었죠. 그런데요, 1장 8절로 가보면, 욥기 1장 8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자,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1장 1절과 1장 8절이 반복됐네?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 1장 1절이 땅에서 불려지는 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판입니다. 땅에서의 평판. 그런데요, 1장 8절은요, 하늘에서 기억되고 불려지는 욥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똑같이 살았던, 일치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로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땅에서 보기에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로 말하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된 사람이라고 할까요?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찌됐건 간에 하늘도 그렇게 말하고 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욥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 그가 살았던 세계 또 하나를 볼까요? 1장 이어지는 2절 말씀은요,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우리가 숫자를 보시면 뭡니까? 10입니다. 10. 완전수 10이 나옵니다. 그죠? 10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자식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 1장 3절. 1장 3절의 첫 번째 구절, 제일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소유는, 그가 가진 것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떨어졌죠, 여러분? 만. 그리고 1장 3절의 중반절로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 떨어졌죠, 1000. 여러분, 히브리는요
숫자가 따로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내가 늘 말씀드리죠. 글자로 숫자를 매긴다고요. 그래서 숫자에도 글자 뜻을 담아서 의미를 다는 것이 이 뜻글자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 숫자로 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욥기가 단지 그 언어의 숫자를 어떤 언어화시켜내는 어떤 기술이다, 그렇게만 볼 수 없고요. 1장 2절 3절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으로 이게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그의 세계는 완벽했구나, 하나도 빈틈이 없이 완전수 10으로부터 배가만 있습니다. 배가만. 그래서 이 완전한 수, 배가 된 수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평형추가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완전한 평화, 빈틈이 없고 흠결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존재로도 그의 소유로도. 그리고 나서 1장 3절 마지막 하반절 맨 끝에 그는 이렇게 나옵니다. 종도 많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압권이죠.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들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그냥 하나의 묘사가 아니라 욥이 잃어버린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한 이 구조를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바예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똑 떨어져 버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거기에서 천만으로 확장되어가는 발전, 우리가 그 삶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재로는 하늘과 땅으로 일치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은 이렇게 빈틈이 없이 구축하고 있던 세계가 여러분 하루 새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욥기의 엔딩,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의 엔딩은 잘 아시는 전래동화의 엔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처럼 해피 엔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어떤 답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서 이 해피 엔딩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찾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데서 욥 이야기를 좀처럼 나누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방에서, 우리 집 거실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는 꼭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엔딩, 욥기의 엔딩은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가, 그러니까 이 모진 걸 다 겪고 나서도 그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사실 욥이 이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도 않고 조금 멀리 서서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멀리서 보다가 나중에는 그 옆으로 슬며시 와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욥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일주일이 지나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세 친구와의 대화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총 3명이 3번씩 9번 3라운드를 통과하거든요. 3라운드를 통과하는데 이렇습니다. 욥이요, 세 친구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성경을 보시면 담담하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욥이 이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엉엉 울고 탄식하면서 죽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위로로, 그들이 위로와 격려로 던졌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연민 속에 함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을 지른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에 가시면요,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했던 모든 말, 그 엄청난 분량의 모든 말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 제발 나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말이 옳았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의 그 많은 말들과 그들의 그 욥에 대해서 그 함부로 평가해버린 그 많은 말들을 씻어낼 길 없잖아요. 뱉었으니까요. 욥이 너희 셋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 셋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셔서 욥이 결국은 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위로받고요, 도리어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지금 그 장면이 욥기의 엔딩 첫 번째예요. 엔딩 두 번째는 잘 아시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배의 축복.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욥이 겪은 일을 겪어보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2배의 축복은 아름다운 엔딩, 해피 엔딩이지만 욥기가 들려주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클라이막스는 42장 4절과 5절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이죠. 42장 4절과 5절입니다. 먼저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4절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왜 클라이막스이고 중요할까요? 제목 붙인다면요, 욥이 말하다입니다. 욥이 말하다.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물을 테니 응답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욥기는 결국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말을 잃잖아요. 근데 욥이요, 끝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장 4절은 그냥 나온 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신앙의 어떤 그 기쁨을, 신앙의 의미를 한번 우리에게 탁 올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특권이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 역시 주님을 향하여 내놓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요, 42장 4절,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입을 닫아버리지 않았고 아니 더 이상 말할 말이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보킹 말했습니다. 그리고 42장 5절, 이 또한 클라이막스죠.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클라이막스일까요? 제가 미랄교회 목회할 때요, 늘 몸에 병이 있으신, 늘 몸이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신방을 이제 밤에 강남에 있던 서울시립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면서 욥기 42장 5절을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는데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42장 5절을 딱 들으시더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번쩍 뜨시는데 그 눈동자가, 전 그 눈동자의 흔들림이라는 걸 거기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눈을 뜨셨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다른 걸 보고 있었죠.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딴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군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주님을 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 아시겠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세계로 볼 수 있는 눈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신앙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내 눈은요, 거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겪고 보니, 이 상황 속에 있고 보니,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보니 내 귀도 듣고 눈도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42장 5절이 우리 신앙인이 일생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은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겁니다. 이 완벽한 세계를 구축한 사람 역시 귀로는 주님을 들었지만 눈으로는 자기를 보고 자기 새끼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러는 겁니다. 기와로 내 몸을 긁고 있는데 주님을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깊이의 메시지를 꼭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만 보고 살았던 내 눈이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이들 속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저 나무와 꽃을 보면서도 주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극복된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극복되는 것이다. 극복한 겁니다. 절망과 비참에 발이 묶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42장 5절이라 여겨집니다. 믿는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체험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나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봅니다. 여기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 집에서 주님을 보고 내 일터에서도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눈이 띄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격이고 그것이 바로 체험 아닐까요? 42장 5절 우리 잊지 맙시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는 들었습니다. 눈으로는 다른 것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내 비참한 현실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도 함께 보고 계시는 것을 보는 눈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들의 감사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찬양할까요? 내 눈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리하여서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내 비참한 삶과 현실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장 20절로 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옷을 찢어버렸고 머리를 밀어버렸고 땅에 엎어져 버렸지만 예배하였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아시겠죠?
그러면서 1장 21절 상반절, 1장 2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잘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욥기에서 1장 21절을 읽고 굉장히 영혼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2장 21절 상반절을 제대로 읽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자유인가 하면요, 가졌든 못 가졌든 잃었든 얻었든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비참한 우리 현실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나를 붙잡았고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자유도라고요. 이것이 지금은 나한테 있지만 언제 내 곁을 떠날지 알지 못해서 불안했는데, 내가 그것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나에게는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살고 누리는 나의 삶의 일부더라고요. 비운다, 버린다, 내려놓는다 말하지만 비울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 말이에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거 말이죠. 저는요, 욥이 여기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다만 비참이 아니라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도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없어서 너무 비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내게 주신 이 삶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한번 자유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 하반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또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정말 기뻤다니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욥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이 동전 하나도 다 받은 겁니다.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찬양의 가사 한 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요. 또 하나,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운명은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 더 자유한 마음으로 나의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삶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분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선물 받은 것이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입술을 가진 일, 이것이 또한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즐겁게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야기는 감사주일 때마다 읽습니다. 긴 것 필요 없이 딱 한 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염려해서 키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잇대어 살아가고 있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였다. 신앙의 힘. 그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보는 눈 가진 일. 두 번째는 알몸에서 알몸으로 이 불변의 사실 앞에서 자유인의 눈을 가진 일. 세 번째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 모든 것은 지금 선물 같은 삶.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일.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요. 불평과 불만만 말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영혼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할 기회는 언제든지 올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 자제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눈을 뜨면 모든 것에서 욥처럼 말합니다. 주님을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심,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중심, 우리가 중심 잡자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중심. 저는요, 중심을 잃지 않은 이 욥을 우리 모두가 한번 본받자 하는 말씀에서 욥기 13장 15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욥기 13장 15절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가장 잘 번역을 하고 있다는 독일어 성경 가지고 다시 읽어보았더니 욥기 13장 15절 멋있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장 15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분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기다릴 것이요, 나는 오직 그분의 눈 앞에서 나의 길을 옳게 갈 것이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죽이시더라도 나는 기다릴 것이요, 나는 오직 그분 앞에서 my way, 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 기쁘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나누시고 욥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신앙의 힘, 우리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힘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풍성하고 넉넉한, 부요하고 풍부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